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목사의 말씀 창고의 서목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더 많은 말씀들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4장 15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형상을 만들면 그것이 우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15절, 16절, 17절,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의 불 속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그날에 너희는 아무 형상도 보지 못했다. 그러니 너희 스스로 매우 조심해야 한다. 너희는 어떤 형상이든지 우상을 만들어 타락하지 말라. 남자나 여자의 모습으로 혹은 땅의 동물이나 공중을 나는 새나 땅 위에 기어다니는 어떤 생물이나 땅 아래 물속의 물고기나 할 것 없이 그러한 모양으로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말씀하신 그날에 백성들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묘사할 때에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15절에 깊이 삼가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자신을 주의해라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만드는 것을 매우 싫어하십니다. 우상이라는 말은 무엇을 잘라서 모양을 만들다는 뜻입니다. 나무나 돌을 깎거나 새겨서 또는 금속을 녹여서 어떤 형상을 만들고 그것을 숭배의 대상으로 삼는 것, 그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몇 번이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강조하실까요? 특별히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철이 녹는 용광로인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 오늘 이같이 기업으로 삼으신 백성들이다. 하나님께서는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이집트의 노예로 있던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중노동을 의미하는 용광로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면서 매우 힘들게 지내던 너희를 내가 구원하였다. 그러니 내 말을 들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모양의 우상도 만들지 말라고 금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조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성향을 주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으면 불안해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믿을 때에 안심을 하고 또한 그것을 만들어내기 좋아하는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상은 무엇입니까? 우상은 인간이 만든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목적으로 무엇인가 만들어낸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의 손으로 만든 것이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제한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섬기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만들어낸 존재보다 만들어진 존재가 더 뛰어나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떠한 것이든 만드는 존재가 더 뛰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인간을 만드셨는데,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인격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만들어낸 어떠한 조각이라든가
어떠한 형상들은 인간과 교감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그것들에 생명을 불어넣을 자격이 또한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주셨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하나님을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바꾸어 버립니다.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내고 인간이 여러 종류의 신을 만들어내며 그것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나약함을 감추고 도움을 얻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행위들이 어리석고 악하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믿을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한되지 않으시며 그 어떤 피조물로도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존재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시고 어떠한 말과 형상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에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무엇인가 장엄한 것을 보았을 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언어가 한계가 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표현하는데 우리의 기술, 손재주로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우리는 마음을 열고 주님을 만날 뿐입니다. 주님께서 만나 주실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실 때 우리는 그분의 손을 잡으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꿈꾸어야만 합니다. 이 시대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문제인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깊이 묵상하는 사람들이 적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도 못하는 능력 없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며 가볍게 하나님을 치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출발점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위대한 분으로 선포하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할 때 우리의 믿음이 바르게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살라버리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24절에 기록된 이 말씀처럼 어떠한 형상과 우상을 만들어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른 형상을 만들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유튜브로 함께 묵상하는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뛰어나신 하나님을, 위대하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